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잘 못 지내셨어요? 벌써 3월이 여러분 끝났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인데 2023년 뭘 했다고 벌써 3월이 끝나고 벌써 4월이 시작하네요. 여러분 리딩 지저스 잘하고 계시죠? 딱 두 목소리 들었습니다. 리딩 지저스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올 한 해 아직 9개월에 남았는데 9개월 동안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한 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민수기 13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2명의 정탐꾼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먼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 한 번 나누고 싶은 거는 왜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왜 다 생각이 다를까? 사람들이 왜 생각이 다를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 똑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왜 사람들은 다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이해하고 또 다르게 받아들일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한 명에게 가가지고 예를 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딱 얘기를 하면은 그분은 어떤 분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인사드리면은 저 목사님 나에게 왜 인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다르다고 해야겠지만 사람마다 이렇게 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컵을 보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이 반컵이나 남았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물이 반컵밖에 안 남았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 그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컵이나 남았다? 아니면 반컵밖에 안 남았다? 보통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긍정적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부정적이구나 생각을 하죠. 이렇게 사람은 관점의 생각이 참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볼 때는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겪을 때 왜 생각이 다를까? 왜 관점이 다를까? 왜 시각이 다를까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런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죠. 성격이 차이다. 아니면은 뭐 과거의 경험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르다. 아니면 대인관계 때문에 뭐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생각하는 다르다. 아니면은 요새 말로 MBTI. 그렇죠? 누구는 E고 누구는 I고 뭐 누구는 N이고 누구는 S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관점의 시각이 다른 것 이 중에 가장 큰 원인은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시각이나 생각이 다른 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 즐겨 읽으셨죠? 민수기 말씀 참 재밌는 말씀이죠. 그렇죠? 민수기는 영어로 말 그대로 numbers인데 뭐냐면은 숫자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민수기 1장부터 8장 보면은 민수기 1장 8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인구조사와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나옵니다. 인구조사 나오고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규례인데 먼저 1장에서 인구조사 시작합니다. 인구조사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인구조사를 하냐면은 바로 싸울 수 있는 백성들의 그런 개수를 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1지파, 레위 지파를 빼고 11지파 중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개수를 셉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센서스라고 그러는데 몇 명이나 있는지 그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카운트를 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카운트되는 게 개수되는 게 아니라 20세 이상 남자들만 개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19세까지는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됐다. 왜냐하면 싸우다 죽으면 그 대를 이을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20살 이상의 남성부터 쭉 카운트를 해요. 그게 바로 11지파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카운트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구별해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맡깁니다. 그런데 어떤 역할을 맡기냐면은 바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옆에 서가지고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은 20세 이상부터 개수라는 게 아니라 1개월 이상부터 개수를 해요. 1개월 이상부터. 무슨 말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제사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태어나서부터 1개월 된 이후부터 개수를 하는 거예요.
1개월 된 이후부터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개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규례를 하냐면은 바로 행군하는 규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행군하는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떤 법이 있고, 또 어떤 규례가 있고, 또 어떤 제도가 있고, 또 나실인, 또 헌물 등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 나온 게 바로 민수기 1장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택하신 족속에 구별되고 순종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 게 바로 민수기 1장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민수기 9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두 번째 유월절과 구름. 두 번째 유월절과 구름. 여러분, 두 번째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유월절. 여러분들께서 여자친구와 사귀었을 때 second anniversary, 두 번째 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사귄 지 벌써 2년이나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유월절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지 벌써 2해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6월절에 여러분 어떤 일이 기억하시죠?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 장제된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첫 번째 것들은 살아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6월절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신 지 두 번째 해가 됐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지 1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 임재는 나타난 건 언약궤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언약궤 성막 안에 있었죠.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나타낸 구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은 만약에 성막이 이동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올라가서 이동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름에 따라 이동하는 거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게 민수기 9장 말씀, 10장 말씀이고요. 또 11장 말씀은 백성들의 불만이 시작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죠.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식량이 다 떨어져 간다, 우리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뭘 베푸시죠? 만나하고 메추라기 베푸십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베푸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은 아론과 미리암의 반란이에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관계 무엇이죠? 친형제 남매예요. 친남매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인도자로.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일으키냐면은, 야, 모세만 리더하란 법이 있냐?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미리암이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맞아, 우리도 리더해야지 라고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어떻게 이걸 하냐면은 모세의 아내를 가지고 비방합니다. 그 당시에 모세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구스 여인이 나와요. 구스 여인. 구스는 우리나라 말로 이디오피아. 근데 어떻게 비방하냐면은 우리의 리더인 모세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구스 여인으로 아내를 삼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아니면 유명한 그런 회사의 회장이 벤츠를 끌고 다니는 생각해보세요. 요새는 욕먹죠. 국산차도 있는데 왜 외제차를 끌고 다니냐?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이게 더 왜 심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때 구스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그걸 가지고 비방을 하죠. 우리의 리더라는 그런 작자라는 모세라는 작자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구스 여인이 가지고 결혼했다. 이거는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그들의 진짜 목적은 그런 모세의 그런 아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신들 제수씨하고 그런 뭐라 그러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가지고 애취죠. 그렇게 해요. 비방인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모세를 리더로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거를 트집을 잡는 거예요. 저 사람은 리더 자격이 없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말이 맞았다면은 모세는 자격이 없었겠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는 게 아니라 미리암을 치십니다. 문둥병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선택한 리더는 너희들이 아니라 모세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민수기 13장의 말씀이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죠?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약속의 땅으로.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은 그 12명은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12명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리더들이었던 거예요. 리더들.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가지고 그냥 아무나 뽑아 아무나 그냥 불러 세워. 그게 아니라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을 선별해서 12명을 보냅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근데 13장 보면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호세아. 13장 8절 보면 호세아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미션을 내립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은 이것들을 알아봐라. 첫 번째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아보라 그래요. 뭐냐면은 그 땅은 정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싸워야 되니까 미리 알아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알아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땅에 우리가 만약 농사 지었을 때 그 땅한테 만약 우리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족한 땅인지 알아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땅에 공격했을 때 쉽게 무너질지 아니면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보라 그래요. 세 번째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과연 열매를 잘 맺고 그런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는 땅인지 알아보라 그러고, 네 번째는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열매를 보자는 거죠. 그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보고해라. 왜? 우리가 앞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자리 잡아서 살아내야 되니까. 참으로 이 땅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하고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그 땅에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 땅에서 알아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는데 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보고 내용은요, 가나안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부유한 땅이다. 이 땅 최고다. 이 땅 최고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근데 두 번째 보고부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는 뭐냐,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이 땅은요 진짜 좋아요. 근데 그냥 대박 세게 보이는데요. 그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세 번째,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강해 보인다, 세 보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랑 비교했을 때 보여도 강하다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 우린 져요. 우리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네 번째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거주민들은 네피림. 여러분 네피림이 뭔지 아세요? 네피림은요 거인족속이에요. 거인족속. 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보다 한 두세 배 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는 그들에 비해 뭐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메뚜기가 작으면 이만해요. 그렇죠? 커봤자 뭐 제 손바닥 만하나? 커봤자 뭐 기형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를 비유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네피림과 메뚜기 무슨 뜻이죠? 아, 우리는 짝도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상대도 안 돼요. 우린 끝이에요. 여러분, 그 보고가 굉장히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이에요.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조기 축구를 나갔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나갔어요. 딱 봤는데 집사님, 전에 장난 아닌데요? 완전 프로예요, 프로. 메시가 11명이에요. 우리 그만두면 어떡하죠?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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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갈렙이 다르게 보고하죠. 30절 보면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 능히 이기리라. 10명은요, 12명 보는데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하죠. 우리는 안 돼요. 그 땅은 진짜로 좋은 땅이고 진짜로 결실을 맺는 아주 좋은 땅이고 풍족한 땅인데 안 됩니다. 우리는 메시가 11명이에요. 근데 갈렙이 얘기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쟁취합시다. 우리에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4장에서 일어납니다. 14장의 말씀 보면은 14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하였더라.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4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백성들이 이제는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요. 백성들이. 우리 끝이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나을 걸. 그러니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3절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애굽 땅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작자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 꼬드겨가지고 우리가 애굽 땅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애굽 땅에 나와도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하는데 딱 가보니까 정작 우리는 저 땅을 가질 수가 없어. 왜? 쟤네보다 약하니까. 우린 메뚜기래. 싸워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포기를 하죠.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14장 6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6절에서는요,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주 간절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간절하게 그들에게 호소를 하죠. 7절 이렇게 호소합니다. 정탐한 땅은 진짜 약속의 땅이다. 우리가 갔다 온 40일 동안 보고 온 땅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다. 8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너에게 약속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허락할 거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보고 약속의 땅이라고 칭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땅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네피림, 강대입을 거인족이고 그런 사람들이고 강하게 보이고 그 성은 견고해 보이지만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불신과 불안으로 하나님의 하실 것을 의심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고 허락하신 땅이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시하는 죄를 짓지 말자.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으로 결국엔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요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근데 딱 두 명만 들어가게 되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12명 중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딱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갔어요. 12명이 흩어져 가지고 다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12명이 같은 곳을 봤고요. 같은 것들을 보았고 같은 곳에 있었고 또 같이 있었고 함께 움직였어요. 그런데 왜 다른 보고를 하였을까? 왜 다르게 보고를 했을까? 왜 다르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대표자일 만큼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인도하실 때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보였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을 다 봐왔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함께 있었고 각 지파를 인도하는 지휘관으로서 그 앞에 섰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 딱 2명만 긍정적으로 보였을까? 이들 가운데 과연 다른 점이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근데 이들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말씀은요 믿음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일어나니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만들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걱정, 근심, 불안입니다. 걱정, 근심, 불안.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땅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12명이 갔었는데 10명은요 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건 안 된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여러분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봤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의 시선에서는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위에서 아래로 봤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 밥이다. 이 땅? 좋은 땅이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이네. 네피림 족속? 가나안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왜?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기 때문에. 믿음은요 이처럼 우리의 입장, 우리의 자리, 우리의 시선에서 그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는 이름 불려진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 더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땅이다. 내가 아니에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던 거죠. 이 땅을 정복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가서 쟁취하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 시선에서 바라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10명의 정탐꾼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쉽지 않은 일들, 그런 고통, 고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그거를.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문제를, 실질적인 문제를 직접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 여러분, 다윗이 그때 몇 살인지 아세요? 다윗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때 소년이라고 표현해요. 소년. 물론 세대마다 다르겠죠. 소년은 보통 12살에서 12세, 16세 정도 얘기를 해요. 다윗의 키가 커봤자 얼마나 컸겠어요? 그쵸? 저만했겠죠. 뭐 나보다 좀 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돼요? 골리앗? 그 당시에 골리앗의 키는요 2m 90이었습니다. 2m 90. 다윗이 성장판이 아직 안 열렸다. 그럼 골리앗과 바로 2배 차이가 나겠죠, 키가. 근데 골리앗은요 다윗에게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큰 벽 같은 문제였는데, 왜냐하면은 일단 키가 2m 90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57kg. 여러분들의 무게보다 더 무겁죠. 57kg. 골리앗이 몸무게가 57kg가 아니라 그가 입었던 갑옷 자체가 57kg. 그만큼 힘이 셌다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의 창날이 7kg예요. 7kg. 창날이 7kg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창 자체는 20kg, 25kg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셌던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이해와 다윗의 생각으로 그는 진짜 골리앗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까요? 골리앗 내가 쓰러뜨릴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나는 쟤 쓰러뜨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 못하죠.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쳐다본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쳐다봤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아래에서 위로 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그 앞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leap of faith. 믿음의 도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도약.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나는지 아시죠? 독수리가 이제 좀 컸을 때 어미가 어떻게 하죠?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요. 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독수리는 이미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왜? 날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도약이라는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의 도약이라는 거는 해보지 않고서 확실히 들기 전까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도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은 어떤 조그만 아기가 수영장에서 아빠가 이렇게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죠. 점프해보라고, 뛰어보라고. 괜찮아, 아빠가 받아줄게. 그 아기가 바로 뜁니까? 망설이죠.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엔 점프를 해요. 근데 아빠가 받아줘요. 그리고 때로는 진짜로 나 수영할 수 있네 깨닫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해서 약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해결해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원리는요, 여러분, 증명이나 증거가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 제가 느끼면 믿을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을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된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고 나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기 전에 할 수 있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이클 조단 아시죠? 마이클 조단. 마이클 조단은요, 그 선수는요 경기 전에 단 한 번도 나는 이 경기에 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게 믿음이죠. 해보지도 않고 질 것 같아가 아니라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믿으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기도 응답 받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먼저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이겨내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 답, 증거가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 되기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마. 믿어. 무조건 믿어. 먼저 믿고 봐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쌓아보지도 않고서 이 땅은 우리 땅이라 선포했던 거고요.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중고등 학생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취하고 쟁취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증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